예,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편하게 수다 떨면서 말씀을 전하는 또 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제 정말 우리 게스트도 잠깐 해서 잠깐이라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꽂아봤어요. 어제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녹음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읽지를 못했는데 책 제목 때문에 하나 좀 책을 구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을 잘 맡긴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은 참 사람들에게 잘 맡기고 기다려줄 줄 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즉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하면 제가 제일 편해요. 근데 그거를 평신도들이 하면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고 평신도도 힘든데 그런 거를 맡겨서 그분들을 잘 훈련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있겠지만 또 어려움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어떻든 개인적으로 저는 일을 맡기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교회 청소도 업체한테 맡기면 편한데 계속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자기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방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여태까지는 적어도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왔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짜잔! 오늘 말씀은 소경 거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리고 큰 강장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소경이면서 이제 거지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창피하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제 서서 머물러 서서 소경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니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때다 싶어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소경을 고쳐줘요. 이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어요. 일단 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사랑해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걸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는가 어떨 때에 이제 그거를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고 싶은 사랑의 소리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든 간에 참 목사님은 나는 목사님 같다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은 그냥 그래도 본질에 애쓰시고 정직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존경스럽다. 존경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냥 저는 정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뭘 속였다라고 느꼈을 때 의도적으로 뭐라고 했을 때 정말 저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를 해서 얼마든지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할 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을 때에 나는 사랑을 느끼는가. 다시 얘기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건 낫고 싶은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하고 다르죠. 그러면 너 낫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킨 거다 라고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많은 걸 주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우리에게 와닿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현상에 대한 유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거부하라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으로. 왜냐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다 현상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회 부부사랑학교를 하면 50대만 정도 돼도 부부사랑학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더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50, 60이 됐는데 여전히 싸운다는 얘기는 아주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계속 내가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뭔가 밀접하게 가려고 하는 적접점을 찾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자꾸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생활도 자꾸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교회 강의를 하고 좀 왔는데, 그 교회가 저를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기들이 조사를, 우리 교회는 안 조사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약 20% 가까이가 교회를 안 넣어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매우 위험한 얘기인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모이게 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모임이 전부고 모이는 것만.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걸 자유롭게 하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것들이 적절히 조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이는 교회만을 주장했던 교회들은 굉장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코로나19가 주는 사건은 이제는 이렇게 힘들게 모이는 큰 집단으로 모이는 게 자꾸 없어질 거고, 많이 모이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가정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소그룹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교회 방향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미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어려운 마음으로 저를 초대했고, 저도 이제 그때 전한 말씀이 뭐냐면, 자기 어떤 현장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넘어서야 된다.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걸 넘어서야지만 되고, 그것이 자기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 거지가 여러분 예상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 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현상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는 퇴보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오래된 청년 중에 하나인데, 거의 18년, 19년 같이 있었으니 나를 많이 봤잖아요. 어느 날 그때 저한테 톡으로 왔나 얘기를 했나. 근데 목사님의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 잘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성품은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쭉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엇인가 배우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을 보면, 제 또 이렇게 많은 나이 비슷한 동료들을 보면, 정말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뭔가 교회를 새롭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상 유지를 만약에 꿈꾸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울해질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이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거지이면서 소경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자, 아래를 읽겠습니다. 한 줄이니까 쫙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현상 유지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표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 내가 믿음 그렇게 그렇게 살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어느 날 내가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도 나오고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봉사하는 데 나오고 내가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하면 예배 생활을 좀 더 플러스해서 바꾸셔야 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믿음이 안 생기면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따로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미완성이라는 걸 알고 계속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제 경험을 봐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확연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옛날 믿음으로, 옛날 생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다시 한번 자신 한계를 넘어서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6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익숙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던 것들,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몸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곳곳에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여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한 육신적으로도 경험하도록 또 영적으로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